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계명과 7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6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보여주세요. 네, 제가 67문을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10계명의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아마 다른 계명은 몰라도 10개,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은 내가 틀림없이 지켰다. 아마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인만 하지 않아도 이 살인이라는 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니까 내가 살인만 안 해도 이 계명 지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단순히 살인 행위를 안 한 것으로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제 6계명이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이 명령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부분과 소극적 명령, 하지 마라, 이 양쪽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68문, 이게 이제 다음 문이 이제 명령하는 게 뭐냐를 묻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면 답을 해주세요.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제 6계명이 명하는 것, 이 적극적 의미는 이 첫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가치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느냐, 사람의 가치를 뭐 돈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고 있어요. 이미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값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몸값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몸값이라는 말은 납치범이 인질을 내가 돈을 이만큼 주면 풀어주겠다, 그럴 때만 몸값이라는 말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스포츠 기사를 보면 어떤 선수의 몸값이 얼마나 된다, 이런 뉴스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값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흔하게 사용되어져요. 꼭 스포츠 선수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옮길 때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죠?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몸값을 매기는 것과 다르지가 않죠. 그죠? 연봉 협상할 때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나는 이것도 이런 업적도 있고 뭐 당신의 회사에서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십시오 이러겠지만 어쨌든 깎이는 거겠죠. 몸값을 매기는 거예요. 연봉 협상이라는 게 몸값을 매기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분명히 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몸값의 정도에 따라 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으로 나누죠. 문제는 우리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그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결정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귀할까요? 사람이 왜 귀할까요? 예쁘고 잘생겨서 귀합니까?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합니까? 똑똑한, 머리가 아주 똑똑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할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게 닮은 존재. 그럼 하나님 뭘 닮았나? 하나님도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 귀 두 개, 입 하나 이렇게 되셔서 그런 건가? 코가 오똑하신가? 낮은가? 매부린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은 외모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게 닮았다는 건데, 닮았다는 거는 외모를 닮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에서도 우리가 2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죠. 그건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외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닮았다는 것 뜻이 결코 아니고, 뭘 닮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거룩, 오래 참음, 화평과 같은 자기의 성품을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어요. 오래 참는 것을, 오래 참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닮은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빼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여기에 바로 사람의 본질적인 귀중함이 있어요. 귀중함이 있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땅과 땅 위의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온 땅과 땅 위의 생물을 다스리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자신의 일을 사람을 세워서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로 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맡겨줬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예요. 대리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의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는 그 사람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대사, 주미 대사, 주일 대사, 이 대사는 사실은 그 사람은 개인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대표하는. 얼마나 굉장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아주, 그죠? 대단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한다. 이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용어로서 대리 통치자로 삼았다란 말을 써요. 대리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삼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 자체가 귀합니다. 사람 있는 자체가 귀해요. 그 사람이 좀
예쁘게 안 생겼더라도, 멋있게 안 생겼더라도 괜찮아요. 좀 못 배웠더라도 좀 괜찮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 사랑, 거룩, 화평, 오래 참,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여 실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 나는 왜 이래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왜 이래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을까? 막 다 나를 보면 꼰대라고 그러고 막 멀리하려고 그러고.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막 그런, 나는 왜 살아가야 되나?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 충분히 귀한 존재, 충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자기가 나는 괜히 사나 봐, 절대 그런 말 하면 그건 불신앙 중에 불신앙. 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나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한다면 그 하나님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상황, 또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취급하거나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을 모멸하는 일, 멸시하는 일이 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존재를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줄로 깨달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생명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원수 같은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이 크게 나오는 데가 있네요. 그죠? 하여튼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이요. 그래서 나의 생명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가 심지어 이 세상에 만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버리고 깨져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다느니 왜 사냐느니 이런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는데, 야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뭐라 그러면 결국 만드신 하나님이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만드는데, 저 사람 내가 만든 건데 너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냐? 하나님한테 야단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6계명이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69문입니다. 제6계명이 금지하는 것,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9시 반 예배부터 예배 지금 들어올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세례 교육을 지금 2번을 하고 새가족 교육하고 당회하고 지금 2시 반에 딱 들어와서 지금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말이 조금 꼬여요. 조금 눈치채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제 6계명이 이제 금지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고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 이것이 제 6계명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단지 목숨을 빼앗는 것만 금지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자신과 이웃에 대한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전부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으면 또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요리 문답이 있겠죠. 대요리 문답. 중요리는 없어요. 중요리는 없고 소요리가 있고 대요리가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목사 교육용이에요. 목사들. 그래서 분량이 엄청 길어요. 우리 소요리 문답은 그야말로 소예요. 한 몇 줄 안 되는데, 대요리 문답은 막 한 페이지가 넘어요. 한 문단에, 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데, 우리가 나중에 언제 한번 다룰 일이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그 대요리 문답에 보면요, 대요리 문답 136번 문제에 보면 이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성경의 교훈들을 취합한 것이기도 하고, 이 대요리 소요리는 혼자서 쓴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경건했던 개혁파 신학자들 130명이 모여가지고 4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하면서 한 문장 한 문단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아주 막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이 가치가 엄청난 건데, 이제 그분들이 이 6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적 교훈을 그 당시의 현실과 비교해가면서 이 목록화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을 무시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것, 이것이 제6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스로 먹는 걸 끊어버린다거나,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거, 여기 걸린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끊는 경우가 있긴 한데, 막 위태할 때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6계명 어기는 거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굶주리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거, 이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죄악된 분노, 증오, 복수심을 갖는 거, 과도한 흥분, 막 경노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불같이 화내는 거, 이것도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6계명. 나 욱하는데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이거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6계명을. 자, 세 번째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웃을 다치게 하는 것,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놓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자리에 안 놓고 뭐 어떤 내 물건을 그냥 아무 데나 놔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쳤다. 이것도 6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주의한 일로도 상대방을, 나 자신도 물론이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무절제한 식사, 음주, 노동과 오락도 금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지나치면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너무 바쁘게 사는 나머지 몸과 가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제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막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이루려고 막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하는 거, 그 지나치면 6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6계명을 어기는 것이 돼요. 오락의 경우도 너무 또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눈 뜨고부터 눈 잘 때까지 계속 놀기만 한다. 그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화나게 하는 말과 학대, 시비와 구타와 상해, 이런 것들도 금지가 되는 것이죠. 이건 좀 요즘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그 집에서 고양이,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꼭 산책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그냥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얘가 집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해서 그냥 풀어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거는 뭐 그런데 좀 큰 애들이 풀어져 있으면 그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개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근데 그런 개들이 꼭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6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웃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개 키우는 분이 있으면 이웃 사랑을 위해서라도 끈 잘하시고 입마개도 잘하시고 나갈 때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6계명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와 이웃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이웃의 것까지도 함께, 그렇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해치는 모든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안전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계명을 살펴보도록 하죠. 7계명. 자, 70문입니다. 70문. 제가 문제를 드리면 답을 해 주세요. 우리 방송실 보여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린 또 간음을 너무 좁게 여겨서 이것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을 바르게 사용할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부관계를 세워갈 것을 명령하는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그런 성관계만 금지하는 것, 간음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그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또 부부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7계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문입니다.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7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자기 자신의 정조와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적 순결만이 아닌 마음과 말의 순결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말과 마음의 순결, 마음과 말의 순결을 요구하세요. 사실 하나님의 요구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10계명을 해설을 하시는데, 이 10계명의 문자적 해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본질적인 뜻이 뭐냐, 이걸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10계명의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너희 배웠지? 그런데 너희는 육체적 간음만 간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는 참 뜻을 이제 온전히 드러낼 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7계명의 원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남자만 얘기했으니까, 여자로 태어난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데 물론 이 말씀은 남자만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음욕을 가지면 그것 자체로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간음이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 중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이처럼 높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만약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면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누가 지킬 수 있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계명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10계명 전체가 그렇고 모든 성경의 계명이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서 야, 내가 오늘 율법을 10계명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죽을 때까지 10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죠?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의식하며 살아보면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그냥 지킨 것 같아요. 난 누굴 죽인 적도 없고 뭐 가늠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대충 하면 지킨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보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명은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명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을 딱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목적은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바뀌어버려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는데, 이제 율법은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곳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너 잘했다, 생명 얻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손을 잡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찾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갈 필요를 못 느껴요. 우리가 정말 망할 죄인이라는 거, 도무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7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해야 돼요. 없어요. 죄로 가득 차가지고 없어요. 음탕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늘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이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죄인을 깨닫게 해줬을 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제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정한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순결하도록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혼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하려면 순결한 마음이 가득하여 더러운 마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막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어 있으면 차게 돼 있어요. 뭔가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 속에서, 부부와에서 감정적으로 또 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면 밖에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 결혼 가정 안에서 우리 심령이 가득 차야 돼요. 순결하고 기쁨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야지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어떤 환자가 이제 치료를 오랫동안,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치료소에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몇 년 하여튼 혹독한 치료를 받았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술을 내가 입술에 대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짐승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술 끊었다 이러고 해서 이제 딱 나와, 치료소를 딱 나와서 한참 걷고 있는데 냄새가 어제 친숙한 냄새가 막 이게 맡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술 냄새.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길목 조금만 가도, 큰 길 조금만 가도 술집이 쫙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얘가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내가 짐승이다 이랬는데도 그 끌리는 거예요. 근데 탁 또 정신이 들어. 야,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발은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 두리번 버리는데 우유 뷔페가 있는, 우유 뷔페가. 이 우유 뷔페가 뭐냐면 돈 한 2-3천 원 내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유는 원껏 마실 수 있는 거야.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 사람이 그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몇 천 원 딱 내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해요. 우유를 마시는데 어디까지 마시면 역까지 차도록, 발끝에서 역까지 차도록 우유를 퍼부었어요. 그냥 평생 먹을 우유를 다 먹었어요.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우유가 나올 정도로, 그죠? 몸에서 우유가 나올 정도로 가득 채워갔어요. 그야말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집을 탁 나왔을 때 그 사람 코에 술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것이 유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술 한 방울 들어도 이게 우유가 나오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여러분이 배가 불러서 가면요, 맛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안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다 맛있을 것 같죠? 배부르면 맛없어요. 배부르면 맛없어요.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배부르면 맛없더라고요. 가득 차면 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고요. 부부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 채워지면, 물론 그래도 아예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유혹에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찌르면 뭐가 나올 정도가 되는데 뭘 채워 넣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채워야 돼요.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부부 관계 속에서, 가정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엉뚱한 게 들어와요. 그죠? 이건 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일 오전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을 계속 보잖아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 속으로 딴 게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충만을 구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좀 해야 됩니다.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만들어 놓으면 그 사이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7계명과 관련해서는, 이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독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독신을. 그래서 여러분 신부님들이 다 결혼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인데 평신도란 말을 거기는 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란 말을 써요. 평신도란 게 뭐예요?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제들, 신부들은 뭐예요? 기본보다 위라는 거잖아요. 왜 위예요? 결혼을 안 해서. 독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귀한 경우들 그거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면 다 결혼하라 그래요. 다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제7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얻어요. 토대를 얻어요. 우리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고, 이 가정이 온전히 서야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훨씬 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가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행복하지 않으면 밖에서 엉뚱한 것을 찾아요. 그렇죠? 집안에 샘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밖에 샘물을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7계명을 오늘 볼 때
특별히 이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72문입니다. 72문.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 말, 행동이에요. 자, 6계명을 살펴보았을 때 참고했던 대요리 문답도 여기서 이제 좀 도움이 됩니다. 대요리 문답은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목록을 쫙 제시를 해줘요. 7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간음, 뭐 이건 당연하죠. 간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비정상적인 성욕, 부정한 상상과 생각, 음란한 옷차림, 성매매, 독신을 강요하는 것, 부당한 이혼, 배우자를 버리는 것, 게으름과 탐심, 술 취함, 음란한 노래와 춤과 연극, 영상, 뭐 이런 것들.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봤죠. 근데 뭐 대부분 아시는 걸 테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목록화 시켜가지고 이게 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음, 은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동성애는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를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회가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회에서는 이것은 이성 간의 그런 성관계와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장하고는 다른데 결국 우리는 이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서야 되는데 우리 이제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이 몇몇 언급들이 있거든요. 레위기라든지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본문을 그분들은 해설할 때 당시 사회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주신 일시적인 말씀이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동성애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우리가 성경이 반대하는 분명한 잘못이고 죄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우리가 첫 장부터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혼 제도를 하나님은 이건 바로 이제 이 결혼 제도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이건 이 결혼 제도 부분은 하나님이 규범적으로 세운 겁니다. 창조 때에 이 원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이 규정하신 결혼입니다. 여기에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생각할 수 없어요. 한 여자가 한 여자가 결합해서 결합할 수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는 언제나 부부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른 걸로 보시지, 결혼이란 관계를 넘어가는 성관계는 다 죄가 됩니다. 이건 명확한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라는 것이 합법적인 성관계가 되려면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당시 상황에 그것들을 다 끌고 한다 할지라도 이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용인하시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동성애에 대한 강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간주를 해야 됩니다. 다만 어려운 건 이거예요. 동성애자, 그러니까 자신이 동성애를 성향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간음의 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회는 그 사람이 회개하면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죠. 너 간음했으니까 넌 지옥 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회개하면, 그죠? 그럼 동성애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거나 뭐 간음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주민등록 박탈하거나 의료보험 빼앗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명백히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될 문제다. 사실은 이미 성경 안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부터 동성애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동성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얼마나 더러운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후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몇천 년 전.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가장 타락한 징후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성관계 속에서 이 성적인 문제에서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현대에 와서 드러난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죄악 역사 속에서 늘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 초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 우리가 싸움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죄악가고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행복한 성도 안에 그 가정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게 하는,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성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쓴 거 그렇게 채워져야지 우리가 그 외적인 죄로 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빨간 눈 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남자 좋아하는 것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정말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을 향해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일이다. 이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끝으로 오니까 저도 설교를 끝맺습니다. 자,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7계명을 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자, 무엇이든지 경건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정결한 것, 깨끗한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 것, 여기서 덕스럽다는 거는 엑셀런스, 아주 뛰어난 것, 탁월한 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기림이든지 아주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말고 선한 것들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맨날 막 그 TV에 보면 사랑과 평화인가요? 뭐예요? 사랑과 전쟁인가? 그 맨날 이혼하는 부부들 나오는 그 재연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다 안 보세요? 그러면 다음 보면 이거 훌륭한 건데, 저도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 재밌잖아요. 남의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막 내연녀가 있고 막 이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고 모든 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거, 선한 거,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좋은 거, 선한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전쟁 영화나 이런 거 아예 보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울림이 있을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음악도 좋은 음악들, 그런 것들을 뭐 우아한 음악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맨날 막 지지고 볶는 그런 음악 들으면 삶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거, 사랑을 노래하는, 숭고한 희생을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채우십시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계명과 7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과 금지하시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계명의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나의 생명 또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겨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있다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가족들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하는 저희들,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 말, 우리 행동이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더러움을 쫓고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함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성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답게 사용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